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이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하여는 구속의 역사 이전에는 무지했다고 할 정도로 그 윤곽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음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사도들은 교회가 창세 이전에 예정되고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이방인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비로소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더해지고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의도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게 되는 교회들의 서신들이 보내지면서 이러한 교회의 신비는 논리적인 체계로 더욱 분명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긴 기간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아가야 지방에서는 고린도 교회이고, 이 아시아에서는 약 3년간을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 요한을 통해서 편지가 보내지는 것을 통해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들을 들어 이해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역사가 깊은 도시면서 BC 약 11세기에서부터 존재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 형태의 통치를 받았던 이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그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대로 풍요와 음란의 여신으로 알려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이 신전에 은감색들과 한번 전쟁을 치른 역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잘 보는 바입니다. 이 에베소 역시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한 것처럼 각 교회가 돌려 읽기 위한 회람 형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7교회의 순서에서 보는 것처럼 어쩌면 이 에베소에서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교회까지 편지를 돌려 읽는 것이 또한 일반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의 맨 왼쪽 아래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가 이렇게 약칭을 해서 외우죠. 그 시작이 바로 이 에베소였음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비교적 소상한 에베소 교회의 생성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지만, 이 교회의 성격은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그래도 진리를 지키려는 교회의 순결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귀중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로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시는 그런 권고를 듣고 있는 교회지요.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성경적이지 못한 진리에 어긋난 부분들은 많이 회복해 왔는데, 사실 모두가 자체적으로 쉽게 하는 말이 사랑이 없다라는 안타까움을 덜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나는 다른 지체들이 보기에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하신 말씀처럼 늘 인용하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될 것이므로 이제는 나부터 먼저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의 사랑도 주님의 더 큰 은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어느 서신보다도 하나님의 죄인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할 때
우리의 온전치 못한 부분들과 모습들을 이 귀한 교회의 구조와 교회 속에서 어떻게 살고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나누면서 회복해 갔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갖습니다. 어느 사도보다도 영적이고 논리적인 깊이를 가진 바울의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아름다운 역할과 구조를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찾아서 기쁨으로 신앙을 하고 머리 대신 예수교의 몸의 구성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구조를 살피고 계속 나누면서 보다 자세한 부분들을 상고해 갔으면 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렇듯이 이 에베소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절반인 1장에서 3장까지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교리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4장에서 6장의 뒷부분의 절반은 실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의 믿음의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지위나 특권을 볼 수 있다면 나머지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면서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비교적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가 그 대상이 됨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첫째일 것입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이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여 하나됨을 지켜가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으로 어둠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넓혀가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이 싸움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적이면서도 신앙의 요점을 증거하며 신비한 구원을 찬양하는데 오늘 다루게 되는 첫 부분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함을 논증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7절에서 14절에서는 이 예정된 구원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마침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그 응답한 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감격의 기도와 찬양으로 1장이 마무리됨을 봅니다. 이 1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창세 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과 계획 그리고 시행하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3번씩이나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6절 하반절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12장 마지막 부분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는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당연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서는 2장 1절에서 10절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은혜로 거저 주셨음과 그리고 2장 11절에서 3장 마지막 절 22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머니 같은 위대한 교회론과 함께 역시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서론을 간략하게 마무리하면서 자주 제가 농담조로 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건강한 아내라면 그 아내인 우리 자신에게 글자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음가를 가진 성경 이 제목으로 도전할 필요를 느낍니다. 서명 그리스도의 교회여 그대가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된 교회라면 이제는 에베소서 생명을 잉태시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서 첫째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인사말과 함께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자신의 지식에서나 세상의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자신을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역사 이전부터 계획되고 예정되어 시행된 죄인 구원의 도구인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믿음으로 응답한 세상과 구별되고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1절에 합니다. 언제나 바울은 자신의 의향이나 원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는 일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창세전의 신비에 속한 교회를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쩌면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의 확인이면서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명칭이 이를 확인해 주는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신의 보냄받은 자체가 영적인 의향에서였음을 증거한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확신도 잊지 않음을 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하반절인데요. 성도, 즉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거룩한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기오스라는 히라보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귀하게 바울처럼 생각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수식을 하는데 이 피스토스,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반복되는 믿음이 가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과 계획에 믿음으로 응답한 인격적으로 믿음이 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확신을 보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에 그런데 이런 형태의 인사 말은 초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들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서신들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장 3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절 베드로 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그리고 여기 은혜 그랬는데 은혜를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 시대의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본래는 카리스, 호의, 아름다운, 미덕, 감사, 친절, 즐거움. 그래서 영어에 보면 grace, 고상한, 은혜 이것도 다 카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대속의 역사로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죠. 그리고 평강 역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본래의 히브리 말인 샬롬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들도 들어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막연히 관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참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출처와 통로를 분명히 하는 데서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출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통로죠. 이 은혜와 평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이게 세상으로서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바울의 축복이 이 말씀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이 내용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의 이해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획되고 시행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교회라는 귀중한 기관을 통해서 인류가 누리게 되는 소중한 복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영광을 드림이 모든 일이나 이론에 있어서 먼저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서의 복도 귀중하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복들은 상당히 그 변화나 기복이 심함을 봅니다. 물질을 풍부할 만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쳤다가 몸이 갑자기 불편을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복을 모두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세상이 망하고 없어져도 사라질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이 세상에 두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에베소서의 성격과 더불어 이해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라는 이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바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 교회는 보이는 모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그리스도인의 복은 마치 주식 시세처럼 세상의 변화에 변동되거나 어떤 은행에 저축된 예금처럼 한 번 쓰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축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복은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는 신령한 복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영에 속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모조리 잃어버릴지라도 이 복은 우리는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본래 쓰여진 그리스도의 순서를 따르면 먼저는 옥중서신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N이라는 표현을 본래 쓰여진 그리스도의 그 순서를 따라서 먼저는 이 복이 N 푸뉴마티케 신령한 안에, 신령한 안에, 영적인 안에. 두 번째는 N 에프라니오이 하늘에 속한, 땅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사라지고 불어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N 크리스토. 이렇게 세 가지 N이라고 하는 형태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귀한 또 하나의 표현은 모든 복으로 어떤 것도 아낌이 없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파세 율로기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현실의 복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그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주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며
그 복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사, 에클레고마이, 에클레시아 하는 밖으로 불러낸 교회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낱말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미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먼저 계심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이라든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복 주심도 사람들의 어떤 선행이나 또는 인종,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하반절에 그랬는데 모든 사람은 허물투성이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어서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투성이었던 사람들을 처음 창조된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흠 없는 온전한 사랑의 존재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찬송합시다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은 예배의 순서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의 노래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특별히 죄인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구별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오늘의 마무리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 이유를 증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복 주시는 대상을 단수로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이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개인을 의미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는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결코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임을 의미하면서 역시 중심 단어는 예정하사, 프로오리조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미리 정하사 하는 건데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결정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호리조라는 말이 붙여진 겁니다. 범죄 이전은 물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이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일이나 역사를 행하심에 있어서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 있을 일과 예정하신 일은 물론 모든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너무나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 하반절인데 이러한 표현은 당시 그리스 시대에 법정의 용어와 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의 입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고 장차 기업을 상속받게 되며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인 거지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6절에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였던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의 시작도 누구의 조언이나 구함이나 도움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였던 것처럼 이 은혜의 전달 과정이나
도구 역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선택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 상반절인데 두말할 여지 없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고 계시는 고백입니다. 역시 다르지 않게 오늘도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임마누엘을 우리와 더불어 사실 거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 5장 10절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이 역사 속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행하신 것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하반절에 하는 것이 이유이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찬양 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는 길가에 버려진 노숙자처럼 가치 없는 인생들을 찾아주시고 자신의 자녀의 자리까지 지위를 향상시켜 주신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이 일을 위하여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같은 초라함과 추함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할 정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베푸신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어머니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의 문이 닫히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허락하신 생명을 지속적으로 잉태시키는 그런 의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보답할 양으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